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합독합니다. 창세기 4장 1절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하였사오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풍성하게 해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해서 이 매체를 통해서 듣게 되는 수많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의 감화감동을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어가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일에는 매주 금요일에는 금오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오산에 올라가서 기도회를 가지게 되는데 70인 전도대 운동의 활성화라든지 그 다음에 전 세계 복음화 어떤 구조가 지금 구체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면서 매주 기도회를 가지죠. 금오산의 6분 응선, 한 7분 응선 그 정도에 있는데 굴을 하나 파냈습니다. 그래서 우천시 그리고 지금 같은 겨울 이럴 때에 추운 날씨에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회를 매주 가지는데 날씨가 좋을 때는 이제 굴 밖에서 기도회를 노천에서 숲속에서 아주 좋아요. 기도처에 도착하기 전에 혹시 또 그리고 또 기도회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하산을 할 때는 이 금오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 지나쳐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입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냥 그들은 귀가 열려 있으니까 그냥 선포를 하는 거죠. 천국을 누리자 하고 외칩니다. 금오산 6분 응선 비슷한 위치에 영선 자체는 같지만 좀 떨어져 있는 계곡을 하나 차이로 두고 있는 곳에 오래된 사찰, 해운사라 하는 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절에 출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그 절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또 특히 많아요. 물론 산 정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등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그 절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이제 출입을 하는 그런 곳이 금오산의 산행이라 관계된 것을 보는데 지난 금요일에 이제 하산을 하면서 올라오는 여인 세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외쳤습니다. 이쁘시다고 그래서 또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쁘시게 만드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좋아하고 이쁘다고 하니까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옆을 지나쳐가면서 이제 세 여인이 서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대. 응?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서로가 자기들끼리 이제 묻는 말들이 이제 뒤편에서 이제 들리는 거예요. 우리 걸어가서 내려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지나니까 우리를 들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와 엄마가 하룻밤에 만나서 생긴 것이다 하고 큰 소리로 지릅니다.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만드셨다 이런 거. 부모님. 그리고 이제 그것도 모르면서 사람들에게 억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고 알리는 우리 보고 이제 멍청하다 하는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느냐 이거예요. 교회가 있는 상가, 지금 우리 북왕상가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는데, 지금은 그 사청에 있던 학원들이, 초등학교를 상대하는 학원들이 모두 철수해서 초등학생들이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그것을 만나기가 힘드는데, 그건 보기가 힘들죠. 사청에 그 학원들이 운영될 때에는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생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걸 만나면은 이쁘다. 또 잘생겼다. 야, 튼튼해 보인다. 하는 칭찬을 합니다. 하고 나서는
누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니? 이쁘게 만들었니? 튼튼하게 만들었니? 잘생기게 했니? 라고 물어보면은 10명 중에 1명, 한 2명 내지 3명. 그럴 때 우리 엄마가요, 우리 아빠가요, 우리 부모님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는 이렇게 다 물어볼 때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을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머뭇머뭇.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만드셨다 하고 이야기를 건네주죠. 이 초등학생들은 아직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가 너를 만들었니? 라고 하면 이 즉각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이 곰곰하게 하는 질문, 생각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너를 만들었니?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 라고 하는 질문.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만들어진다, 사람이 생긴다, 그러면요 거의 대부분 부모를 생각해요. 부모를. 오늘 본문에도 그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다 하고 그렇게 본문, 성경 본문도 연결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설명을 좀 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가인의 부모가 아담, 그리고 그 하와, 아내가 하와인데 가인의 부모가 아담과 하와랍니다. 그래서 그 가인이 생기게 된 것이 바로 부모 되는 아담과 하와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읽은 내용을 보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봐라, 성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즉 아이의 잉태는 부모의 동침으로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어떤 이 표현 하나를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 이거죠. 부모의 동침과 아이가 생기는 것을 별개로 해야 된다. 별개로. 부모의 동침과 아이가 생기는 것, 아이가 만들어지는 것을 별개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리려는 거죠. 즉 부모가 동침한다고 해서 모두가 아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 동침하면은 모두가 아이가 생긴다면은 부모의 동침이 아이가 생기는 것하고 같은 것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부모의 동침은 곧바로 아이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본문의 경우는 어떤 내용을 하기 위해서 하와와 동침하매 라고 했느냐 라고 하면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인이라는 아이가 생기는 과정을 나타내는 그 설명이고, 그 설명에서 부모의 동침은 아이 가인이 생기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차이라고, 중요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금방도 예를 들었지만 금호산에서 내려오는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모의 동침을 통해서 아이가 생기는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엄마 아빠의 하룻밤 만남으로 우리가 만드셨다, 하나님 만든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고, 오히려 부모의 동침으로 아이가 생기는 것을 모르는 아이는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다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뭐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애들이 받아들이니까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지 그거는 또 다르고, 또 뭐 같은 사람이 받아들이는 그 과정은 다르지만은 어쨌든 그것을 수용한다 볼 때 정리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모의 동침은 아이가 생기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 아이가 생기는 수많은 과정 중에 부모의 동침이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 아이가 만들어진다고 하든지 아이가 생긴다고 할 때 부모의 동침만은 아니다. 부모의 동침만 가지고 아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동침은 아이가 만들어지는 여러 과정 중에 하나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부부로서 가정을 가지고 동침을 하여 살지만은
잉태되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사는 자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또 잉태되었다고 해서 아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잉태가 되는 중에 유산이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잉태가 되어 출산하기까지, 그리고 그 출산한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출산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는 과정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수많은 과정과 과정들이 있어서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이 수많은 과정 중에서 부모의 동침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과정. 어쩌면은 엄마의 출산이 보태어지고 아빠의 가정 보살핌이 다 통해서 아이가 길러지는 것을 합해서 아이가 만들어지고 아이가 생긴다. 그것은 또 아이를 만들어지는 것을 부모다. 엄마의 출산, 아빠의 보살핌, 이걸 합해서 부모로 통해서 아이가 생긴다라고, 이것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말로서도 표현했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서 말해야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진다. 반대로 사람이 만들어진 사람이 길러진다. 이거는 별개예요, 별개.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코를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사람 자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진 사람이 길러진다는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또 지금 있는 그곳의 환경,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하고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연속이 길러지는 거예요. 연속, 계속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되어지는 삶의 연속이 길러지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서 말하고 생각해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이, 사람 만들어졌다, 이 사람도 만들어졌다, 이 사람도 만들었다 하고 말을 할 수 있지만은, 만들어진 사람이 길러지고 살아가는 것은 수많은 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 그 사람, 해당되는 그 한 사람만에 해당되는 말이 길러진다는 거고, 모든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은 딱 한 사람만이 대답이 되어지는, 이 사람에게도 이 사람 만든 사람은 한 사람이고 저 사람 만든 사람도 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떤 만든 주체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길러졌다고 할 적에는, 만들어진 사람이 길러졌다고 할 적에는 부모에 의해서 길러졌다든지 어머니 할머니에 의해서 길러졌다든지 외조부모에서 길러졌다든지 안 그러면 고아원에서 길러졌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 자체,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사람을 누가 길렀느냐, 그럴 때는 부모가 맞죠. 부모라고 대답하면 옳은 말이 되기도 하고, 또 외조부모보다 하면은 맞는 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사람은 사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만들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그 말에 이게 중요한 하나의 기둥과 같은 어떤 흔들리지 않는 이 정의죠, 정의. 사람이 세탁기를 만들었다. 만들 수 있잖아요. 만드는 걸 보잖아요. 어느 회사에서 만들든지 또 우리가 한 사람이 뭔가 만들었다는 이런 표현을 할 때 만든다는 것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세탁기를 만들 수 있느냐? 어림도 없어요. 사람이 만든 게 그렇다니까. 사람이 만든 게. 만들었다라는 것의 개념이 그렇다.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요, 만들어진 것은 만든 것과 만들어진 것의 동일한 것을 절대 못 만든다. 누구요?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만들어진 사람일 뿐이지 사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기를 때는요, 아이 기르는 일에 정신없어요. 응? 잘 몰라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지면은 자기 자녀들이 손자나 이렇게 기르는 것을 보면요, 아이를 기를 수 있다. 이것만 해도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응? 이 정도 아닙니다. 조그만한 아이를, 그 팔다리가 다 있고 기능이 다 있는데 어떻게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면서 길러가는지, 이것만 해도 우리 인간에게 있는 능력이요,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할아버지가 되었다고 해서 연륜이 깊다고 해서 아이를 더 잘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사람을 만든다면 부모보다 조부모는 오래 살기 때문에 경력이 있잖아요. 경력이. 그래서 더욱더 사람을 잘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늙으면 아이를 기르는 건 좀 힘들 정도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챙기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코 늙어진다고 해서 늙은 사람이 아이를 잘 만들 수가 없는 것은 바로 부모가 자녀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이나, 혹은 사람이 만든다고 하면서 부모가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 만들어졌다는 것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지냈거나, 혹은 사람에 대해 만들어졌다 하는 말을 잘 들어보지 않아서 그런 말을 쓸 수 있고, 그런데 당황해하는 것은 못 들어간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만들어졌다는 말보다 우리가 잘 쓰기는 아이가 생겼다라는 말을 우리 민족이나 우리 사회에서 많이 들어보고 또 그래 실제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진 말 대신에 많이 사용한 아이가 생겼다라는 말을 우리가 볼 때에, 많이 생겼다는 이 말의 내용을 보면은 아이가 생기는 것이라는 것 자체가요, 수동적이다. 수동적. 생긴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벌써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응?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생긴다. 수동이다. 수동. 즉 아이는 나에게 생기는 것이지 내가 아이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말 속에서 벌써 생긴다라는 말 속에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다는 말을 딱 집어넣을 때 생각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쉽게 사람이 만들고 부모가 만들었지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아이는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생기는 것이지 엄마가 만든 것이 아니라, 부모의 동침이 아이를 생기게 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생기게 하신 만드신 분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동침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게 아이를 생기게 하도록 몸에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 그것이 우리가 생겼다 하는 말에 들어있는 생기게 하신 분에 대한 인정이라, 우리 말 속에 들어있다는, 아이가 생긴 것, 아이가 엄마의 몸속에서 생겨지도록 한 것, 바로 그것은 만들기를 우리는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고, 사람은 사람의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사람을 만드신 이가 바로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종이 복사해갖고는 인쇄기에서 막 인쇄막 해서 종이 막 찔러내듯이 그렇게 하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듣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듣게 해야 된다.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내용은 성경의 가장 처음 부분인 창세기, 그것도 천지를 창조하는 창세기 1장에
26절, 27절. 그게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계획이란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는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만들고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성경의 가장 첫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알려지고 당연히 들었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뜻밖에도 사람이 하나님에서 만들었다는 데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만들어진 것이다 하고 알면서도 지금 내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의 아이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거 처음 듣는 듯이 낯설어하는 말을 듣는 듯이 한다는 것이죠. 지금의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는 계속 창조적인 섭리 가운데서 지금 내가 살아가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기서 이제 만든다, 만들어진다라는 말뜻을 우리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물을 만든다 할 때 그 만든다는 의미, 하나님께서 만든다 할 때 그 만든다 의미하고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이 무엇을 만들었다, 무엇을 개발했다 라는 말을 쓸 때에 이게 같은 만들어진 사람이 만든다 하는 것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만든다 할 때 이게 같은 말이라고 해서 같은 뜻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이 만든다 이 말 뜻의 차이가 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는 말과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만 말은 만들었다는 것 같은데 불구하고 이게 주어가 하나님이 되고 만들어진 사람이 만들었다는 쓸 때는 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좀 차이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차이를 좀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이 무엇을 만들었다 하는 때에 만든다의 의미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창조물, 전체 창조물 중에서 일부분의 내용을 재료를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만든 거라고. 그 재료의 성질이나 그 재료의 여러 가지 특성 자체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또 다른 어떤 기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떤 편리성이나 어떤 다른 형태에 적합한 생활의 삶에 적합한 내용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형태가 다르다든지 기능이 보충되는 것이라든지 그래서 초기의 것에 대한 변형이야. 이런 것이지 이거는 전혀 재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만들 수는 거기다 어떤 새로운 어떤 전혀 없는 걸 갖고 추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즉 창조가 아니라 창조. 사람이 만든 것은 만들었다 할 때는 창조가 아니고 하나의 조립, 안 그러면 하나의 변형, 추가 이런 내용. 기존에 있는 것 갖고 하는 기존에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어떤 재료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를 합해 융합이 되는지 안 그러면 분리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변형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에 쓸 수 있는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상황에 쓸 수 있는 어떤 물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었다라는데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는 것은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존재케 하는 거예요. 존재케.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는 그 만들었다는 것이고, 사람이 만들었다 할 때는 이미 우리 사람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상태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찾아지는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새롭게 형태를 주든지 새로운 기능이 있는 것을 만든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창조예요. 창조. 그래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요, 일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우리가 그거다가 미리 알아내고 그거다가 뭐 예측을 하고 절대는 할 불가능. 방법이 없어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인간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미리 이것 좀 이렇게 해주시고 저것 좀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있는 차이 자체가 그건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마치 우리 인간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기계가 하나 있는데 아무리 복잡한 기계를 만들어졌다도 그 만들어진 기계가 인간을 향하여 지가 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한다든지 인간의 어떤 만든 어떤 사람의 그것을 앞질러서 요렇게 되게 해라. 요렇게는 없는 거예요. 그건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은 항상 만든 자에 의하면 항상 차원 자체가 달라요. 차원 자체. 사회가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길러서 자급자족하던 시대에는 사람이 먹고 사는 의식주에 대해서 사람이 만든 것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존하는 것도 좀 있었지만은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자연에서 얻는 대로 그대로 사용되던 때는 사람이 만든다 하는 말 자체를 자주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들었다 하는 말이 만든다는 말에 대해서 잘 안 들었고 사람에게다가 만든다는 말을 쓸 때는 이건 못 들었단 말이에요. 잘 안 들은 말. 근데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라는 편리한 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이 유통이 되고 편리하게 사용하게 되면서 만들었다, 아무개가 무엇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많이 하게 되고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간 기술의 발달, 문명이 지금 고도의 수준에 이르는 지금에는 어떤 기계는 어떤 회사 제품이라는 말 자체가 자연히 들어가면서 어떤 기계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졌다 하는 이 말들이 이제 많이 우리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다 그러면은 만든 사람이 누구다, 만든 회사가 누구다 하는 것에서 되어지는데 만든 사람이 사람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당하면은 만드는 사람이 다 만드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만들었다, 아무개가 뭘 만들었다, 만든 것에 대한 이런 많이 듣게 되는 지금에는 만든다라고 할 때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언어에 대해서 지금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고착화. 만들었다 그러면 사람이 만든 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에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하지 이것을 잘 사용 안 할 때에는 이 만든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안 들었으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만든다는 말 자체가 사람이 만들었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지금에는 사람을 누가 만들었냐 하는 말이 나와도 의뢰이 사람으로 연결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가 나오는 거예요. 그 최고 위에서는 부모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고 내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부모가 그런데 부모는 그 누가 만들었냐 라고 막 따지고 들어가면 답이 없을 정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만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지금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 만든 것의 차이를 생각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말을 안 들어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쓸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물질들 사용해서 다른 용도로 적합하게 만든 것이 바로 사람이 만든 것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철저하게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라는 데로 우리가 차이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로서 나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코로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만드신, 나의 만들어감에 대한 이 표시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즉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창조의 섭리가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한 4가지만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에 대한 것만 해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만 가지고도 바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창조된 것이다,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자꾸 말을 하게 하는 하나의 인식할 수 있는 나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나의 삶의 형태에서 살아가는 이 걸음걸음, 살아가는 시간 이 땅에서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가지만 내 걸어가는 걸음 자체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앞길에 되어져서, 한 시간 앞에 되어져 지금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음식조차, 밥상에 준비되어지는 이 음식, 조리하는 사람조차요, 먹어야 사는 음식이 내 입에 들어가는 양이 얼마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밥상은 잔뜩 채워놓고 여러가지 메뉴는 있지만은 실제로 거기다 밥숟가락 뜨고 저 사람에게는 얼마의 양이 얼마에 들어가고 있다, 내가 만드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 지름 들어갈 거다, 이런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숟가락 하는 대로, 숟가락도 짚어도 양이 얼마인지 모르고 입맛 땡긴 대로 한 번 더 짓기도 하고 조금 묻기도 하고, 그리고 전혀 또 가지 않는 반찬, 이런 내용을 잘 할게요. 음식 자체가 내 입에 들어간다고 불구하고 내 입에 들어가면서 내가 먹으면서 내 양을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먹고 있는 건지, 이 정도 먹으면 되는 건지, 어느 정도 끊으면 되는지, 어떤 음식을 내가 먹어야 살아나는지, 이걸 모르면서 그냥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코로 숨을 쉬는 한 시간 안에 만나는 모든 환경에 대한 내 걸음 자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살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지나고 나면은 내가 반찬을 뭘 먹었다, 내가 잠을 어디 잤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 시간은 지나고만 말지만 따라오는 시간에서 내가 전혀 모릅니다. 당장에 다음에 할 내 행동도, 몸뚱아리가 내 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내 행동 자체도 앞에 있을 일 이야기를 내가 전혀 모르는 거야. 바로 앞에 있는 일도 내가 모른다는 거야. 내 일에는 고사하고 한 걸음 앞도 모른 채 살아가는 나의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 확립에 건강하게 작용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에서 벌써 내가 알아낼 수 있는 창조의 섭리가 지금 내한테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내 사는 내 삶의 형편, 지금은 내가 본다 하지만은 바로 순간적으로 또 뭘 보게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간다. 부모의 몸에서 출생은 했지만 그 부모가 나의 코, 나의 귀, 나의 눈을 달아주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멎지 않고 움직이도록 하지 않았고, 혈액형을 A, B, AB 혹은 O형이 되지 않게 되도록 하는 일에, 되지 않게 하든지 되게 하는 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하나하나가
내 하나가 과거에 걸어왔던 내 하나가 걸어간 거예요. 응? 나에게 주는 삶의 그런 환경이 이모저모 지금의 모습이 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만나게 될 여러 환경을 허락해서 살게 하시는 분이 곧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다. 두 번째는 첫째하고 좀 비교가 되는 건데, 첫째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면서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내 삶의 모든 환경을 새롭게 하는 것에서 내가 하나님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고 볼 수 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설명하기는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창조의 섭리,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바로 내가 누리고 있는 생명이에요. 생명. 응? 내가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초 시간이 새롭게 지나가지만 나는 여전히 새로운 시간 속에서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생명을 누린다 하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창조섭리.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창조주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심에 대한,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면요, 나는 살았다고 하지만은 죽은 것과 같은 삶을 보내는 헛송세월을 보낸다. 우리가 가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헛송세월이지 않느냐는 것은 지금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살아가면서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말하지 않고 그하고 전혀 관계없이 어떤 일을 얼마나 해도요, 내 삶의 자체가요, 헛송세월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하고, 그것은 뭐 참 다른 사람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서 코로 숨을 쉬고 있으면서 나로 하여금 코로 숨을 쉬면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연결되지 못하는 일하고 내가 막 열심히 해나면 그것 자체는 생명 주시는 생명 자체하고 연결볼 때는요, 헛송세월이에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인식이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인간이 생명을 누리면은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입니다. 섭리. 그냥 내가 뭐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숨을 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 창조적인 섭리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내가 생명체로 살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을 언론할지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바로 생명 자체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코를 숨을 쉬기는 인간 모든 사람에게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 바로 우리에게 생명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살리시는 섭리, 생명체의 활동이 계속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내가 살아있다, 내가 코로 숨을 쉰다 그럴 때에 생명체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하는 임마누엘의 표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존재,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악하냐 할 때는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코로 숨을 쉬면서 늘 임재하고 있는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임재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는 거부하는 존재,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존재, 어마어마한 존재면서도 악한 존재란 말이에요. 이것이 악해요. 이것이.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 개를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불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죄로서 우리에게 지금 덮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 사람은 죄인이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기가 막힐 노릇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그리고 늠름하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마치, 그리고 또 그것을 또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뭐냐니까, 자기 코에 자기 힘으로 숨을 쉬는 듯이 나타내는 오만방자한 모습, 바로 담배 피워서 코로 내뿜는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 그 코로 숨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하나의 그림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렇게 방자한 모습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세 번째, 내가 하나님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음에 대해서 나에게서 나타나는 혹은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죽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죽는 것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즉 사람은 사람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영혼을 지향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에서 지금 영혼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없잖아요. 지금 내 앞에 없잖아요.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영혼성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이어지는 고리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번식이라, 번식. 식물, 동물, 모든 생물체는 번식을 통해서 이어지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번식도 있지만, 개인 한 사람의 개체로서의 이 영혼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몸은 비틀어져서 만신창이지만은 이건 죽어야지 하면서도 막연히 죽게 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생명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영혼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의 섭리를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을 향하는 바라보는 이 어떤 지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죽어야지 하면서요, 막연히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자기의 영혼성이 보장되면은 이 육체적인 죽음을 벗어나는 데는요, 이거는 홀가분하게 얼마든지 이거는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 영혼성에 지향하는 것이 분명할 때는 이거 뭐 얼마든지 육체가 떨어져 나가는 건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인간의 개체의 영혼 지향성이 곧 창조주 하나님의 인간에게 보이시는 창조적 섭리, 이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시도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우리에게는 영혼성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주어지는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신 이 지향하는 창조적 섭리가 있다. 그 다음에 나에게 네 번째, 나에게 보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가 우리가 뭘 보면 하냐면 우주 가운데서 날아가는 존재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인간들이 있지만, 지나간 세월 속에서 수많은 인간들이 있지만
앞으로 돌아오는 또 수많은 인간들이 이 땅에 있을 것이지만은 영원을 두고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 응? 나의 삶이 어느 누구와도 일치하지 않는 동일한 삶이라는 것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나 삶은 내 한 사람의 삶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이 영원히 있다. 영원. 유일한 삶의 모습. 그래서 그 유일한 삶의 모습을 내한테 적용시키시는 하나님.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공간, 나만이 누리는 그 삶의 환경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삶이 영원성을 두고 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삶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없는 데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래서 유일한 한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것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 만든다 하는 그 개념을 우리는 한 4가지 정도에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런 정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드시니 나를 만드시고 만들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선뜻 말을 못하는 이유는 말하는 자가 적기 때문에. 말하는 자가 인철죠. 못 들었어. 그래. 못 들었어. 응?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들은 것으로서 그냥 연결해서 생각한 거고 말했는지,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적더라는 거예요. 적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인재에 대한 표현을 만드신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곧 지금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요 잘 나타내지 못하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응? 교회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책상에 얹어놓은 이 스마트폰에 벨이 울리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 한 편이 그 요즘 카톡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카톡에 등록되어 있는 인천에 있는 그 박이도 목사님께서 멘트를 한마디 하면서 크게 감동이 되면서 그 동영상 한 편을 보냈더라고요. 동영상.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동영상이 또 이렇게 오니까 뭐 긴 거 아니겠지 싶어서 한번 유튜브를 스마트폰을 틀었어요. 보고 설교를 계속했는데, 준비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1992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그 올림픽 경기 중에서 400m 육상 경기가 지금 결승전인지 어쨌든 뭐 이렇게 치러지는 걸 보는데, 거기에 영국의 데렉 레드몬드라는 선수가 그 대회 출전할 때에 영국에서 성적이 영국의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기 때문에 영국에서 지금 이 올림픽 금메달을 아주 기대하고 있던 그 선수였다는 거죠. 출전했는데 달리다가 400m니까 150m 정도 달려가지고는 다리 치가 주저앉는 거예요. 그 화면에서 실제 화면을 그대로 이제 방송한 걸 갖고 또다시 편집을 했는데, 그거다가 중간중간 멘트를 왔더라고요. 나눴더라고요. 글로써. 근데 주저앉았다. 트랙에 주저앉았어. 주저앉아가지고 주변에 진행 요원들이 이제 뭐 경기 못하니까 이미 다 결승전 다른 사람 다 갔기 때문에 이제 퇴장하라고 트랙 밖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거부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픈 다리를 나는 이제 질질 끌으면서 한 발짝으로 개걸음이라고 하나, 이거는 툭툭툭 뛰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에 관중석에 있던 아버지가 아들의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관중석에서 트랙 안으로 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리려고 하는데 그걸 뿌리치고 아들 옆에 가가지고 아들을 부축하면서 결국에는 나머지 250m를 아들이 아버지 어깨에 기대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감동적이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거기에서 우승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그거는 뭐
뜨지 않고 그 아버지가 그 관중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부분을 아주 감동적으로 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1등보다도 다리 쩔쩔하고 들어간 그 사람을 카메라가 막 조명하면서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참 감동적인 내용은 틀림없습니다. 캐나다 그 토론토에 있는 주사랑교회, 아마 한인교회인 것 같아요. 한글로 막 적어놓은 거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텔레비전에 방영된 내용을 재편집해가지고 이제 다시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것이 그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조회수가 많아요. 그래서 가게도 목사가 그걸 내한테 보냈는데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내용물에서 지점을 딱 이렇게 탁 마음에 와닿, 탁 걸리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상물을 만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서 막 했더라면 아마 그 감동으로 그냥 그대로 잔잔하게 했을 텐데 교회에서 제작했고 그다음 자막으로 내용은 멘트. 그게 선수의 아버지가 관중석에 있다가 선수의 괴로워하는 것을 보다 못해 경기장 안으로 달려가 이제 선수를 부축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멘트를 더하는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고통 중에 괴로워할 때는 나의 삶 속에 달려오십니다. 여기에서 온다는 표현. 평소에는 멀리 떨어 있다가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달려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을 끝까지 한번 잘 한번 지켜봅시다. 하나님은 달려오십니다. 하나님 이런 뉘앙스.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 있는데 어느 날 고통하는 걸 보고 그제야 비로소 달려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는 이런 뉘앙스가 있다 보니까 제가 그것이 딱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임재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체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늘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처럼 이렇게 뭐 달려오거나 그러지 않다. 사람은 육신적으로 떨어지니까 멀리 있다가 달려오는 그것이 참 감동적이고 이렇게 되지만은 하나님은요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래 교회 안에서 쓰면서 좋은 홍보물을 만들어내도 불구하고 표현은 달려오는 하나님으로 안 계시다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 그러니까 부득불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허둥대는 뉘앙스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모습에서 그대로 하나님 모습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표현은 우리는 좀 중지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가는 이 부분이요. 이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자꾸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교회에서 일단 잘 사용하고 바르게 사용해야 모든 인류가 바르게 표현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은요, 우리는 사람을 흙으로만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그 첫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첫사람 이후에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의 몸에서 각각 창조의 섭리로 준비케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잉태케 하시고 그리고 핵분열 같은 이런 분열을 일으키면서 장기들이 생기게 하시고 장기들이 제기인으로 움직이게 하시다가 공기 중으로 출산케 하시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또 코로 호흡케 하면서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중에 바로 그 창조의 섭리가 그때마다 수많은 과정 속에서 다 창조의 그 섭리가 다 적용되어지다가 마침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재창조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또 영원한 삶으로 인도를 하시면서 창조의 역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볼 때요,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보요. 하나님 만드셨다 하는 그 인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죄 짓기 전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바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 죄 짓고 난 뒤에 에덴 동산 밖에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여러 창조의 섭리, 여러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몸에 있는 요소들을 합하게 만들고, 또 기존에 있는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창조하고 새로 창조한 어떤 기능들이 계속해서 감히 붙여서 결국에는 오늘 우리를 하여금 말하게 하고 듣게 하고 코로 숨쉬게 하고, 그리고 영혼을 지향하는 이 창조의 섭리가 죄 짓고 난 뒤에 창조의 섭리가요, 보다 더 많은 양으로, 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에게 섭리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것에 대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주어지는 이 생명의 신비, 이건 우리가 표현해야 돼요. 나타내요. 나의 생명이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계속해서 지금 적용되어지고 있다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많이 전하고 많이 알리고,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될 의무가 이것을 먼저 깨달은 자에게 있게 되어지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삶의 능력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많이 선포하는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